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시고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길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훈계를 잔소리로 여기며 싫어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못된 마음과 악한 행실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은 많은 죄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었다 지는 들불도 입히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신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말과 행동을 또한 회개합니다. 때로 부모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잘못도 회개합니다. 저희가 부모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리라는 말씀처럼 부모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 나무같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가득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남을 생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한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니 저희로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길 간구함보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길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어두운 귀를 열어주시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며 강팍한 마음 또한 옥토와 같이 일구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릴 때에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화답하게 하시며 세상에는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저희 교우들 어느 곳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는 목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전 서울 동로회 노회장으로 섬기셨던 김상원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정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하러 교회에 왔는가?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죠. 혹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졸려고 왔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찬양대 찬양을 듣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 오늘 어떻게 하나 보자 설교 듣는 게 목적도 아니고, 혹시 갯돈 받으러 오신 분 안 계시죠? 예. 혹시 개원들이 있어서 주일날마다 돌아가면서 갯돈 받는 분도 어떤 교회는 있더라고요. 예. 아무개 집사 왜 오늘 갯돈 안 내? 그러면서 오늘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목적, 이유 한 가지죠. 예배하러 왔어요. 아멘입니까? 네. 누구에게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죠.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 관한 설교가 아니고 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모든 관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모든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데, 어긋나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 화목하고 성도 간에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예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예배는 결코 행사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에요. 예배는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믿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성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환상을 보고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지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을 먼저 거셨잖아요. 물을 한 그릇 좀 주시오. 사실 유대 남자는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좀 거시기하잖아요. 예. 아니 남자끼리도 말 안 하는데 하물며 여자에게 말을 거는 남자가 있다니.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뭐지? 하고 말 거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여인이 거듭났어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엔 그 정도를 알았는데요, 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로 오신다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잖아요. 내가 바로 그니라.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 말씀을 듣다가 그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여러분 뛰어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와서 봐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전도했다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언제 물도로 왔어요? 대낮에 아무도 물도로 안 오는 낮잠 자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와서 몰래 물도로 온 여인인데, 남의 눈에 띄는 것은 고사하고 남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던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위해서 남은 목숨도 바치겠다던 제자였지요. 그런데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약속은요, 장담을 못해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들이 요즘은 좀 늘어났다 그러죠. 그런데 둘이서 서약을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평생 잘 살겠다고 해놓고서 수많은 증인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네들끼리 우리 그만 살자. 그 약속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쉽게 약속을 파기해버려요. 아마 그래서 요즘은 주례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왜? 나중에 이혼하려면 복잡해지잖아요. 주례한 분 만나기도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니 우리끼리 그냥 결혼식 올리고 헤어질 때도 그냥 쉽게 헤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이 목숨도 바칠 각오가 돼 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왔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건 틀림없어. 주님이 자꾸 물으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잖아요. 실패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범죄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했던 사도가 된 것이죠. 성 어거스틴을 아시죠? 이분은 예배 중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한 자가 됐지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던 중에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요. 성령께서 이 존 웨슬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켰겠지요.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세운 교단이 바로 감리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회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줬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점점 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분과의 만남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 하지만 그 신앙은 하나님하고 겉돌아 버리는 관계없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예배를 합니까? 그런데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미치게 아주 그냥 몸을 그냥 자해해 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예배에 열중을 해도 그들이 믿는 신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게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그냥 내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주마다 만나기 원하시는데 왜 나는 매주 못 만났나? 아직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사인이 안 맞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겉돌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알아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죠. 예배를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워스라고 하는 단어와 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워스라는 말은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쉽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뒤에 붙어서 관계를 나타내고 직무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프렌드십, 리더십 이렇게 말이죠. 뒤에 붙어서 뜻을 나타내는 의미, 접미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쉽게 말해서 예배가 뭐냐? 워십이 뭐냐?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직무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난다면
대단한 일이지요.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슬리퍼 신고 가고 머리도 안 감고 가고 그냥 아무 옷이나 추리닝복 입고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그래요.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만나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만나러 가는 사람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아무 준비 없이 올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는 최고의 존엄하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면서 예배 부름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지요. 아마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나 TV나 여기에 어디서든지 라디오를 키면 FM, AM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에 라디오 전파가 다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TV 수신기만 있다면 TV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채널만 맞추면 우리가 MBC도 KBS도 SBS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채널에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전파를 수신할 수가 있도록 되어야 방송국에서 내보내주는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주파수에 거기에 맞춰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몸을 준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을 씻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정결케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 동안 준비된 다음에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토요일 밤에 밤늦게까지 TV 보지 말고 혹시 넷플릭스 영화 보다가 새벽 2시 넘어서 주일 예배에 오셨다면 그분은 넷플릭스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릴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어젯밤 너무 늦게 자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비몽사몽간에 듣는 분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토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배 준비일이에요. 예배 준비일. 예전에 토요일 날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안 하고, 직장도 오전만 하고 오후에 안 하고, 지금은 뭐 토요일 날
아예 그냥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배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날들을 써요? 내가 할 일을 뭘 할까 이것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데 우리 시간을 바르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밀린 일 하는 날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시합을 위해서 몸의 컨디션을 최고의 상태로 바로 시합하는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먹는 것도 절제하고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그때 컨디션이 최고의 상태에 이르러서 시합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가장 정신이 맑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몸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멀리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카페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예배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이 예배 끝나기 전에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왜 나가나 봤더니 화장실 간대요. 그게 한 번일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 주일마다 먼저 나가요. 그건 뭐예요? 습관성이죠. 예배를 온전히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가는 걸로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미운 사람도 있고 시기, 걱정, 근심, 세상 욕심,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져 있어요. 힘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지요. 마음을 청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정성껏 준비된 그 돈으로,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돈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를 보지 않고 얼마나 그 예물 속에 너의 정성이, 너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2 렙돈을 바친 과부의 헌금이잖아요. 여러분, 그 헌금은 액수가 많지 않았어요. 하루 식사비 정도예요. 그런데도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보다 더 많이 바쳤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껏 마음을 다해 드리고자 했던 마음, 이게 하나님께는 너무 큰 예물로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옷을 입을 때도 어떻게 입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정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참 옷단장을 잘 하시고 오셨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하러 올 때 대충 입고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결혼식장에 갈 때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지 몰라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요. 몸 단장 잘하고요. 이쁘게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뭐 그런 대로 잘 차림새를 하고 가는 이유는 그 혼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를 갖추는 게 있어야 돼요. 삼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 옷깃을 가다듬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서부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10분 전 일찍 오셔서 조용히 앉아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실 장로님과 찬양할 찬양대와 예배를 섬기는 안내위원들, 모든 봉사자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어디서든지 교회를 오늘도 섬기실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섬김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차임이 들릴 때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는 차임벨이 울릴 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여러분이 집에서 이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어느 것을 입을까? 여러분, 그 옷을 선택하는 마음, 예물을 준비하는 그 손길,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1시간 전부터 출발한 분이 계신 분도 계시고 10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1시간 전에 출발하셨던 분은 이미 1시간 전부터 그분은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으로 준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려면 우리의 영이 준비되어야 돼요. 영이 준비되는 것,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렸다면 이거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야 돌이키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지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 없이 드렸던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예배 드렸던 것,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예배하는 시간에 카톡을 보고 문자를 날리고,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기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데리고 온 아이에게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다든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한 죄가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이 시간에 내려놓고 잘못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말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영혼을 사워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씻지 않고 데이트 가는 사람 없듯이요.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가는데 죄에 떼국물 묻히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것, 몸을 씻는 것은 몸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이죠.
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누가 나를 진심으로 예배할까? 예배를 진실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대요. 오늘 정신교회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이사할 때마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을 보셔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성전을 짓는 일도 다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했던 왕이 다윗이었죠. 그 결과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 지혜와 부귀 영화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적군을 물리쳤던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예배로 승리했던 왕이었어요. 이렇게 예배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에게 결박이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여러분 위에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친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병을 앓고 병원에도 가보고 절간에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다 했대요. 그래도 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저 마지막으로 교회나 가보고 죽을랍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장남인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와 형님들을 다 데리고 이웃 마을에 교회당이 있는 곳에 찾아갔어요. 예수 믿으러 왔다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아마 1시간쯤은 걸어가셨을 거예요. 네,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됐고 나중에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저희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저희 집이 예배당이 된 것이죠. 주일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버님이 예배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주일 예배는 말할 것 없고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저희 아버님은요 진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 겨울에 나갈 때도요 냉수 마찰을 하고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이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수요일 예배 때 일하러 갔는데 수요 예배 참여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찍 일을 마치고 수요 예배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같이 가서 일을 할 때도 먼저 가서 교회당 가서 청소해라. 옛날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그 등불, 그 석유 등불 이런 거 램프 같은 거 하면 이게 유리가 새까맣게 된 거 그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가서 청소하라는 거예요. 다 청소를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마을을 다 닦고 그 일을 부모님이 시키셨어요. 여러분 예배당을 저희 아버님이 2번 지으셨어요. 고향교회를. 지금 있는 교회당은 3번째 지어진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죠.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제가 8남매가 있는데요. 저는 아들로서 5번째 아들이고 7번째 막내가 또 목사가 됐어요. 형님들은 은퇴하셨고 또 안수 집사인 형제도 계시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거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 부모님들이 끼쳐주신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이것이 저희 형제들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예배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5년에서 10년을 더 살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인데 길게 10년을 잡았을 때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사람의 장수가 한 번 예배드리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21시간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1시간의 생명을 길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지 맞았죠?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운동한 것보다 예배한 것이 건강에 더 특효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은퇴를 했지만 그동안 사실 교회를 섬기면서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때는요, 서재에서 교회, 교회에서 집, 그냥 이 삼각형을 왔다 갔다 하는데 1000보도 안 걸을 때가 있어요. 바로 옆에가 교회였거든요. 사택이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하잖아요. 했더니 거기에 심혈관 나이라는 게 있더만요. 아세요? 네. 제 심혈관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58세래요. 제가 운동도 많이 안 했는데, 네. 제가 제일 많이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 제일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도. 주일날 최소한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3번에서 4번을 드려요. 새벽 기도회 여러분 드리고, 수요, 금요 드리고,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많이 드리면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걱정거리도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예배할 때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시오며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정결하게 되며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늘 평안과 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모든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배에서 멀어졌던 이들이 예배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열방과 세계까지 흘러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시고 보라 새롭게 되니 비도는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준비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